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봤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18절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말씀이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이제 성도들의 관계를 11절까지 쭉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는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과 이 성도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죠.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12절에서 어제까지 읽었던 요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서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그 삶을 살게 돼 있냐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붙어 있는 가지는 늘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낮은 가지가 되어서 약한 가지, 뒤에 오는 가지가 나보다 더 영광받을 수 있는 자리로 세워두도록 나는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만약에 거꾸로 내가 대접받고 영광받으려고 위로 올라가면 그 나무는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그죠? 참 놀라운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좀 나눌 본문이 1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예요.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 텍스트에 나오는 줄거리냐면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세상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세상은, 자, 말씀한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자,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래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지도 몰라,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미워하다에 헬라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미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워서 박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박해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리고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수로 여기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강한 적개심으로,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도발적인 말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이다. 주적이라는 표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때려잡아 죽여야 될 대상을 주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를 향해서 주적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성도를 미워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예수님,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너희들도, 성도들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왜 미워할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왜 박해할까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을 때 나누었던 부분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요, 세상의 역할을, 그 세상의 악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빛이에요. 왜 그럴까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란 존재는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이지만 이 불을 끄면은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등 하나만 켜도 어두움은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은 빛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시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 마음에 숨어있는 죄와 악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거절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께 속한 누구도 미워요? 그리스도인들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꾸 죄와 악을 드러내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좀 어려운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묵상을 했냐면 세상은 성도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성도를 거룩한 물이라 그렇게 한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성도라는 말. 여러분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옛날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실천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우리는 남을 이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빛이 선하고 어둠이 악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도 칭찬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러네.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그 칭찬받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악을 행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핍박을 했어요. 칭찬받을 삶을 살았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박해한 거예요. 칭찬한다고 핍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야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어서 죄 짓고 손가락질 당하면 그러면 최악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열심히 선을 행해서 설령 세상의 칭찬을 받아도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과 박해를 함께 받느냐,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또 예수님을 또 잘 믿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라.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과 핍박을 함께 받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그 핍박의 역사는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핍박받는 일은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핍박해요. 뭐라고 핍박하죠? 아유, 눈치도 없다고, 분위기 망친다고, 혼자 잘난 척한다고, 공동체 무시한다고 우리를 미워해요. 속된 말로 왕따시키죠. 아마 이번 명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안에서 제사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당하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주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한다고.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조롱도 받지 않고 비판도 받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돼요. 적당히 세상 눈치 보고 세상 가치관 따라하면 돼요. 아유, 내가 교회 다녀도 그냥 절 한번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분위기 좋은 거지. 그런 나를, 야, 역시 교회 다녀도 제사할 때 절할 수도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 지키는 거고, 세상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왜 점점 무너졌는지, 세겜에서 왜 무너졌는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 꼭 베델까지 올라가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여기 세겜 땅에서 내가 하몰의 아들 세겜 이 땅을 좀 샀고, 여기서도 집 짓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야곱이 계속 타협하다가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야곱의 가정 안에 피비린내 나는 피의 복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타협하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잠언 2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면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핍박이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핍박받고 미움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의인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박해는요, 이거는 사실은 영적으로 수지 맞는 일이에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악인에게도 사랑받고 우리가 의인에게도 사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과 악인으로부터 동시에 사랑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랑에 목마를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될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에게 사랑을 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구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게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지 않고 이 핍박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박해받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는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깊이 다루고 여러분과 좀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팁을 여러분들이 좀 얻을 수 있게 될 텐데,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자, 첫 번째, 세상에서 손가락질이 아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짓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진리를 결론 삼게 하소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여,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